안녕하세요. 4월 1일 금요일 새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회복의 책입니다. 역대하 마지막 말씀이 에스라서에서는 처음 시작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역사를 다루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 귀환에서 성전을 어떻게 재건했는지를 보여주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해 2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장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귀환시키시고 성전을 복구하게 하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성경의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고레스의 페르시아 제국은 최초 동서양을 통일시켰던 제국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인도,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런 거대한 제국이기에 이스라엘의 위치는 손톱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레스가 어떤 칙령을 발표하였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 나라를 주셨다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해서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고레스에게 청탁한 일도 없고 또 협박한 일도 없습니다. 당시의 황제들은 자신들은 곧 신이라고 할 만큼 교만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운 고레스 왕이니 얼마나 콧대가 높겠습니까? 그런데 그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 두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2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도 미리 예언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권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영웅이 세계를 지배하고 위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사 동부 지역 유목민들의 반란을 진압하다 젊은 나이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 넓은 대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했지만 왕자에 앉아서 10년도 영광을 누려보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됩니다.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허용해줘도 막상 당사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모임 밖에 있는 사람보다 모임 안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다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마음이 심히 완악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이사야, 예레미야, 숱한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70년의 험난한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걱정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레스 칙령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뿐만이 아니라 감동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충분히 그들은 머뭇거릴 수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았던 땅, 그 모든 터전을 놔두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성전과 이스라엘은 다 회파되고 무너져서 그곳은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각 분야의 사람들을 모두 준비시키셨습니다. 특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감동한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러 떠난다라고 하자 그 사면에 있던 사람들이 여러모로 도와줍니다. 그들은 은그릇과 금과 기타 물건,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내어드렸다 말씀합니다. 또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이 훔쳐왔던 여호와 성전의 그릇들을 창고에서 꺼내서 다 돌려주어 예루살렘으로 전부 가지고 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에 수많은 백성들은 이제 일어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성전 회복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감동이 되어 삶 가운데 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사람을 다스리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며 살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무너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도 주님 감동케 하셔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